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네. 지난달에 시애틀 시애틀 지구촌교회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집회 가면 짧은 기간에 많은 응답과 많은 간증들이 항상 있는 것을 봅니다. 저를 집회 모든 준비를 도와주시고 제 라이더 또 교회와 숙소를 계속 4일 동안 라이드를 담당해 주신 목자님이 계십니다. 엄진석 목자님이시라는 분인데 그분이 시애틀 지구촌 교회 VIP로 오셨다가 목자가 되신 VIP 1호 목자 문녀님이십니다. 사역을 참 잘하세요. 근데 사역에 이제 굴곡이 좀 심하고 제가 갔을 당시에는 굉장히 좀 바닥을 치는 그런 상태에 좀 계셨습니다. 라이더를 하는 짧은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어쨌든 초청된 주의 종으로부터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고 또 자신들의 형편을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크게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랫동안 2년 이상 그 교회 한 지체와 소원해진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계기로 관계가 틀어졌는데 교회를 옮길까도 100번은 생각했지만 떠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그런 지체가 한 명 있다는 겁니다. 그 2년, 3년이 넘었답니다. 굉장히 힘들죠. 교회 신앙생활이 힘들죠. 그래서 중간에 100번은 좀 화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틀어지고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목장적으로는 또 식구들이 있다가 전부 또 이주를 하고 뭐 이렇게 가는 바람에 한 가정이 남았는데 미국인 자매님과 미국인 자매님과 결혼한 한국 한국 남자입니다. 남편은 한국인이고 아기가 조그만 자녀가 한 명 있고요. 아직 VIP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을 그렇게 섬겼는데 목장에는 나오는데 교회는 아직 잘 안 가끔씩 나오고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섬겼는데 도저히 이제 좀 교회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12월이죠. 성탄절에 그 형제가 연말이라고 선물을 줬는데 기독교 서점에서 큰 액자, 저도 그 집에 식사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정도 액자는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큰 액자예요. 성구가 적혀있는 좋은 액자를 선물로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고 목사 목녀님이 굉장히 상심이 된 겁니다. 야, 떠나려고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지금 섬겨준 거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장도 그러나 정말 잘 안 나오더래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목장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태에 이제 집회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첫째 날 제가 금요일 말씀이
하필 그분을 알고 간 건 아닌데 용서에 관한 그런 말씀이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쓴뿌리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레마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 또 5시에 숙소에 들어 또 픽업하러 오셨어요. 차를 타고 하는데 이분들 표정이 어제와는 굉장히 밝아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두 분이 같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전 몰라 이제 예배 마치고 또 교제가 좀 있었거든요. 교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체에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화해의 손길을 보내고, 그쪽도 놀라면서 서로 이야기가 되어 커뮤니케이션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첫 걸음을 디딘 거죠. 쉽지 않은 일인데 중요한 그런 결단의 첫 걸음을 디딘 겁니다. 그리고 자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카톡이 하나 와 있는데 그 목장의 그 남편이 이제 카톡을 보낸 겁니다. 문자를 보냈는데 작년에 그 선물을 줄 때에 카드를 같이 썼는데 그 남편의 아내 되는 백인 분, 여자 자매님도 가끔씩은 초대받아서 와요. 그런데 와도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백인 자매님 한글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목장 목녀님께 정말 쓰고 싶은 마음의 편지를 영어로 써서 그 영어를 남편에게 줘서 남편이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해서 쓴 겁니다. 그 쓴 걸 갖다가 또 이 부인이 자기가 그림을 그린 거죠. 한글로 그대로 또 베껴서 다시 카드를 써서 한글로 삐뚤삐뚤하게, 제가 핸드폰에 나와 있지만 삐뚤삐뚤하게 그대로 그려가지고 그 카드에 써서 목사님에게 드렸는데 이 형제님이 선물을 전달하면서 트렁크에서 카드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카드를 보질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로 그 전날 이 남편이 트렁크에서 카드를 발견하고 이게 뭐지 하니까 그때 선물이 이 카드가 빠진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보고 남편이 사진을 찍어서 그날 새벽에 바로 이제 목사님께 카톡을 보낸 겁니다. 그 부인이 쓴 겁니다. 기댈 곳, 의지할 곳 없는 이역만리 타양 땅에서 힘들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항상 앞만 보고 나아가는 오빠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플 때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하고 망설이기만 하는 저 자신에게 화난 적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만이라도 전달될 수 있게 어설픈 흉내를 내보려고 노력하지만 제 능력으로 부족한 일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이런 제 오빠에게 의지할 곳, 기댈 곳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에 목사 선생님이 떠난 게 아니구나. 두 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젯밤에 말씀에 대하여 결단했는데 밤낮을도 안 돼서 새벽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준비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집회는 저희를 위한 것입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새벽에 해주셨습니다. 그 두 분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을 다시 초청해서 목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무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하고 유식한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혼적인 부분은 살찌우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을 타치하고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고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중에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신앙의 여정을 걷는 데에 꼭 필요한 그런 지침도 기준, 여러분의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생활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을 누리려면 악한 영이 존재한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더 큰 세계인 영적 세계에 악한 영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성장이 멈추고 많은 갈등을 느끼고 또 어떨 때는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되기보다 교회에 어떻게 보면 없어야 할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고 또 이웃에게 있고 환경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 뒤에서 괴계를 부리는 악한 영의 존재를 의식하지 모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여러모로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악한 영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존재를 숨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한은 뒤에 숨어서 마음껏 자기가 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그 잡지가 어깨동무, 소년생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년중앙에 보면은 길창덕 화백의 꺼벙이 제일 유명했죠. 거기에 라이벌 회사인 어깨동무가 생겨가지고 신문수 화백이 도깨비를 전제했는데 저와 비슷한 세대는 기억이 날 겁니다. 제가 29살이니까 비슷한 세대는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도깨비 강투를 보면은 그 강투만 쓰면 안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를 혼내주기도 하고 또 어른들이 전기를 두고 있으면 중간에 들어가서 몰려 옮겨서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겁니다.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간질 시키려면 이간질 시키고 싸움 붙이려면 싸움 붙이고 마음대로 다 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한은 그 재미가 굉장히 깨소금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관계에 문제를 주고 어려운 상황을 처하게 하고 그래도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그냥 내 탓인 줄 알고 가책하고 이웃 탓인 줄 알고 싸우고 환경 탓인 줄 알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재미를 사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역에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에 보면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고 또 그 역사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탄 때문에, 악령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원인을 모르니까 대처하지 못하고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늘 짧은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악한 영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악한 영의 역사를 능히 대적하는 영적 각오를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사정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계시가 많이 열렸고 조금 지각 있고 논리적인 분들은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20세기에 들어서 나치가 유대인에게 향한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런 일은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악한 영의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많은 성경의 계시들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적으로는 발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을 웬만한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믿지 않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반대쪽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이 악한 영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악한 영이 없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그 뒤에 악령이 숨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들고, 그래서 악령의 힘이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생각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만 하면 악한 영이다, 사탄이다, 귀신이다, 기침만 해도 뭐 귀신이다, 악한 영이다, 교회 시간만 해도 귀신이 그랬다, 뭐 이런든지 모든 것을 악한 영과 연결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어떤 빛된 것, 또 생명 있는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악한 영과 싸우느라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악령에 나는 둘러싸여 있으니까 긴장하고 살아야 되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팽팽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실제보다 너무 많은 파워를 주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악한 영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존재를 무시하지도 않고 그 악령에게 당하여 너무 위압당하지도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악한 영을 생각할 때에, 또 악한 영을 대할 때에 감기 바이러스, 감기균 정도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감기 바이러스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손에도 안 보이지만 감기균이 많이 있잖아요.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특별히 돈을 만지면 감기균이 버글버글하죠. 퍼블릭 와시룸 손잡이에도 감기균이 있고, 샤워하고 걸어놓은 젖은 타올에도 감기균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감기균이 득실거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기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디든지 있지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감기균이 걱정이 되어서 손을 수십 번씩 씻고, 손잡이도 손수 그냥 휴지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감싸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감기균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면 감기균을 의식 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감기균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지만 우리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휴식을 취하든지 약을 먹든지 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을 그렇게 우리가 취급했으면 좋겠어요. 감기균 같아서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저항력이 약해져서 악한 영이 꼬투리를 잡을 일이 생기거나 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그때 처리하면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 이 주위에 있는 악한 영들이 약이 올라 지금 죽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영들은 교만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 감기 바이러스 정도로 무시하니까 약이 올라 죽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악한 영을 감기균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영에게 사실 접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슬하든지 고사를 해서 빌어야지, 그때는 우리 자신은 악한 영에 접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는 이 악한 영과 우리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된 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세상보다
또 세상에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악령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또 너무 의식할 필요 없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을 대적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6가지를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죠. 이 6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예비한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 여러분 다 의식하면서 성령의 것 하나하나 의식하면서 일단 뭘 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갑옷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싸움할 때 필요한 거죠. 잘 때 막 입고 자진 않거든요.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 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사용하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내가 강력한 악한 영의 역사를 받고 있으면 이 6가지를 꽉 껴입어야 되고 그런 악령의 역사가 물러가면 그 중에 필요한 것 한두 가지, 두세 가지 또 쓰면서 또 물리치면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고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때마다 공격이 올 때마다 주님 주시는 방법으로 싸워나가는 어떻게 보면 담대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기독교 영상들을 보면 겁주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실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 보면은 너무 그쪽에 치우쳐서 좀 균형을 좀 깨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 이것만 붙들고 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림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에 이 6가지 무기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에베소서도 이제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 감옥 밖에 로마 병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항상 본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의 저런 들락날락한 것을 보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영적인 이런 무기들을 이렇게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저런 무장이 필요하겠구나. 다음 그림 하나 더 있죠. 예. 똑같은 그림이긴 하지만 앞에 게 더 선명하네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죠. 가슴에 가슴막이, 정의의 가슴막이,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손에는 믿음의 방패,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허리띠가 나오죠. 나와 있는 순서는 머리끝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군인들이 준비하면서 있는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이 치렁치렁하면 전쟁을 못하잖아요. 먼저 허리띠를 메고 그 다음에 흉배를 입고 신발을 꽉 껴 신고 그 다음 투구를 쏘고 방패를 들고 금을 들고 나가는 자기가 본 그 순서대로 이 순서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 장비는 바울이 로마 군인을 보면서 생각해냈지만 그 장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구약에서 따왔습니다. 이 바울이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율법학자라는 것 여러분이 아시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실 때에 하나님 자신이 이런 갑옷을 입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섞는다. 또 59장 17절에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비 하나하나는 구약에서 따온 겁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때 입으셨던 그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런 장비를 입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은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중에서 처음 3개, 허리띠와 허리띠와 흉배와 그리고 신발, 이것은 준비 단계에 있는 영적 갑옷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여기에다가 하고 뒤에 3개를 더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3개는 언제든지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갖추어야 될 그런 3개를 이야기하고, 뒤에 3개는 전쟁에서 직접 싸울 때 필요한 영적 무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3가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입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뒤에 3가지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6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좀 걸릴 겁니다. 사실은 6가지는 3개 나누어서 2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줄여서 집회니까 한 번에 좀 다 하려고 최소한 줄여서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부흥의 말씀이 좀 길어야 되거든요. 마음 품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왜 안 좋으세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진리의 띠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 진리의 띠를 우리가 동여매야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을 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악한 영의 공격도 그렇게 일어났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 가운데 두셨죠. 먹음직한 과일들이 수백만 개가 되었습니다. 야, 너희들 다 먹어도 좋다. 하나님이 딱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런데 저 나무에 있는 과실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옵니다. 다른 수백만 가지의 모든 나무는 다 제쳐놓고 딱 그 나무를 지적하면서 이 나무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이 정말 죽는다고 그랬느냐? 하고 퀘스천 마크를 딱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던지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을 주는 겁니다. 정말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21세기에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잘 믿어보려고 하는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냐? 온갖 다양한 의심을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진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된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겁니다. 의심을 심어주는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진리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거짓이 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회색지대, 이중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완전히 물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거짓을 제거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중적인 면을 제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주셨지만 그 진리의 허리띠를 동요성으로 우리는 거짓과 이중적인 삶의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밴쿠버는 카지노가 많지 않아서 도박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보면은 도박에 빠진 분들이 많은 걸 봅니다. 미국은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노름에 빠진 분들도 시작은 자신의 약함 때문에 시작합니다. 자신의 호기심, 자신의 의지적인 약함 때문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탄이 딱 개입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그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서 이제는 끊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노름이 어느 정도 중독 정세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나와의 싸움, 나의 의지적인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노름에 빠졌거나 중독 정세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에 주위에서 특별히 가족들이 쉬쉬하죠. 남에게 알려질까봐 쉬쉬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 중독 정세를 가진 사람이 계속 거짓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중적인 삶을 살도록 여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숨기고 있는 동안에는 그 삶에 거짓이 숨어있고 이중성이 숨어있는 동안에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도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 노름병을 깨뜨릴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중독, 습성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베개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삶에서 거짓된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정직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노름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가 노름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자기의 삶에서 거짓된 요소를 딱 제거해 버리는 순간에 갑자기 사탄이 잡고 있는 능력이 확 풀어집니다. 사단은 언제나 거짓을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을 놓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자기가 잡고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반 이상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습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노름을 예를 들었지만 알코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성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죄 때문에 노예가 되어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감추고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에게 터전을 주는 겁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직하게 나에게 남아있는 이 중독의 정세, 죄의 정세 이것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인정하고 또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면 더 좋고요.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죄 가운데 이런 중독 가운데 빠져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중적인 삶을 분리하는 순간에 그때에 이 사단이 그 얼굴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추고 이중생활을 하는 한은 절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제가 보장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서 거짓을 제거하는 겁니다. 정직해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고 사람 앞에서 정직해지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목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장 식구들은 영적으로 하나된 가족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어려움, 나의 약함, 나의 추함까지도 말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가족들이 그 영적 식구들이 그것을 붙들고 함께 격려해주고 와치해주고 기도해주어서 그 중독이든 뭐든 어떤 죄 가운데서도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은 목장입니다.
신약 교회였습니다. 목장에 나오면 내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부분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목장. 그래서 나를 음노하고 있는 죄, 습관들에게서 치유받고 해방되고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물리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강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띠를 띠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하시고 거짓이 없는 이중적인 삶을 분리하셔서 마귀를 물리치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가슴막입니다. 세 번역에 정의의 가슴막이 하는 것은 항상 좀 하신 분은 좀 어색하죠. 옛날 개정 성경에는 의의 흉대, 가슴에 있는 흉대, 갑옷을 말합니다. 전쟁할 때 가슴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총알이 와서 박히든지 화살이 와서 박히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무엇인가?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흉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첫 번째는 의심으로 공격하고 두 번째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정죄함입니다. 정죄함입니다. 야, 넌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그 모양이냐? 항상 정죄합니다. 야, 넌 그렇게 삶이 엉망진창이면서 무슨 전도하고 그렇게 나대느냐? 정죄합니다. 너는 아내도 잘 돌보지 못하고 남편도 돌보지 못하고 좋은 아버지 노릇도 못하면서 교회 봉사는 무슨 교회 봉사냐?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죄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정죄함의 화살을 확 맞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든지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정의의 가슴막이, 의의 흉배를 주셔서 사단이 우리에게 물쏘는 그 모든 정죄의 불화살을 막게 한 겁니다. 이런 마귀의 정죄를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는가?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 정죄함이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보신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말이 얼마나 파워 있는 말인지 아세요? 의라는 말은 100%입니다. 순도 100%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의인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에 나온 모든 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킨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그런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얀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는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지킨 그런 의인으로 보아주십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나는 비록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 앞에 설 때에 정말 부족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서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온갖 정죄함에 공격을 할 때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모든 정죄함을 물리치도록 그 모든 장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정죄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공격들이 있지만 이 공격이 굉장히 치명적인 공격 같아요. 이걸 모르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또 지도자 사역을 할수록 목회자도 이 존재함의 공격을 참 많이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예를 들어서 목자 사역을 할 때,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를 할 때, 야, 너도 그렇게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서 무슨 성경을 가르치냐, 무슨 목자 사역이냐, 무슨 설교냐. 그러면 우리가 그에 귀가 싹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가끔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꼭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정말 남을 가르치고 설교할 만한 이런 인격이나 이렇게 좀 준비가 되고 뭔가 돼야만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쫄깃하게 들거든요. 그런데 언제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사역하고 숨기고 설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한다고요? 절대 그런 날 안 옵니다. 우리 입으로는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싸워야 합니다. 맞다. 내가 보기에도 나는 아직 형편없고 주위 사람 보기에도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값없는 사람으로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셨다. 역시 여러분의 의의 흉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변했나 하는 것을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메시지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의롭게 해주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가 걱정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사역을 마음껏 펼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존재함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음성을 거부하시고 저항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그리스도의 의로서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형배를 딱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렵게 살아야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렵게 살아야죠. 우리가 어렵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장비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꼬투리를 남겨두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 사탄이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불의한 면, 어떤 비윤리적인 면, 비정한 면이 있는 동안에는 사탄의 정죄함을 면할 도리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정죄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가지고 싸워야 하고 또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꼬투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사단이 놔두질 않거든요. 계속 공격을 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처음에는 이 의의 흉배로 버텨보지만 나중에는 지칩니다. 나중에는 쓰러집니다. 제일 좋은 것은 사탄이 꼬투리를 잡지 못하도록 내 삶 가운데 어렵지 못한 부분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세금 보고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세금 보고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사탄이 그걸 꼬투리로 잡거든요. 세금 보고 그러면 정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이 그 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법, 그것도 못 지키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장사하면서 팔아서는 안 될 물건, 사서는 안 될 물건, 그런 거 사고 팔고 있으면 꼬투리를 남겨두는 거죠. 사탄이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런 것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그 공격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또 그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은 갑자기 많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학업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내 삶 가운데 비도덕적인 것이 있으면 정리하셔서 사단에게 꼬투리를 주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해주시고 너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눈에 이쁘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이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신묘막청하게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너무 이뻐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게 우리를 보십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렵게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그런 정죄함의 꼬투리를 남겨두지 않아서 내 자신이 자유하기 위해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의로울 수 없는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 꼬투리에 있는 나는 내 삶 가운데 기쁨도 사역의 열매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런 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들 보면 여러 가지로 참 어떨 때 우리 첨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사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하고 나서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정말 어떤 것을 택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있어도 주의를 순수하고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적인 부분을 북돋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인감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럴 경우도 있지만 어려운 삶을 살려고 버티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 서운하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정말 상이 크겠다. 우리 교회 10목장이 있는데 제일 막내 목자가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김근태 목장입니다. 분가하고 나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허락받았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목장에 한 VIP 형제님 계신데 예수님과 연접하지 않은 형제예요. 지금 기도 제목이 이번 달 예수 영접범이 돌아오는 것이고 계속 생명의 삶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이 들어갈 것 같아서 생명의 삶을 덧게 하려고 그 목장 분가하면서 목장 식구들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생명의 삶 언제 개강합니까? 계속 물어봤거든요. 우리 교회 성공부 개강 원칙은 5명이 돼야 되잖아요. 적어도 5명이 돼야 공부하는 분위기도 좋고 좋아요. 5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목장마다 봐도 5명이 좀 안 돼요. 이제는 시간 좀 걸리는데 하루라도 빨리 생명 삶의 그 형제를 놓고 싶은 거예요. 김근태 목사님이. 그래서 어느 날은 목회 일기를 썼는데 저한테 했었어요. 목사님 5명 넘었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전부 같이 듣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읽는데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찡해요. 그 목장 식구들 전부 다 생명의 상품과 새로운 삶 이상 다 들었거든요. 말씀의 삶 들은 목장 식구들인데 단체로 다 듣기로 했다는 겁니다. 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전해져서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화학 짜 때문에 그 김은태 목사가 계속 이제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코앞작을 한 4개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세계를 놓고 인터뷰를 이제 지난 2, 3년 좀 계속 하면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리치몬드에 있는 것, 하나는 펩시, 하나는 온타리오에 있는데 온타리오에 있는 그 회사가 독일계 회사인데 제일 대우나 브랜드나 전망이나 제일 좋은 데예요. 세 군데다 서류를 넣고 인터뷰를 다 했는데 지난주에 2군데서 오퍼가 들어왔답니다. 하나는 리치몬드에 있는 데고 하나는 온타리오에서도 그에서 짝이 됐다고 오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일기에 어제 오늘 아침에 봤군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온타리오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몇 개월 동안 제가 목장을 목양하지 못하니까 거기는 포기하고 여기에 있는 곳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또 마음이 짠해요. 지난주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늘 복이 진짜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저 형제의 우선순위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목자의 삶뿐만 아니라 그 목장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붙들면 그 을을 붙들면 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의인의 자손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비록 당대에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손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정죄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의의 흉배를 입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사탄에게 꼬투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사셔서 사단의 정죄함을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부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14절, 15절을 해야 되는데 14절이 들어갔네요. 그죠? 예.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 15절에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의심을 주고 두 번째는 정죄를 주고 세 번째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은 염려입니다. 의심과 정죄와 그 다음 세 번째는 염려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를 심어주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심어주어서 평화를 흔들어 놓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환경에서 섭섭한 마음을 심어주어서 평화를 흔들어 놓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조차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주어서 우리 평화를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이 주는 공격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 즉 우리가 무엇으로 쌓여야 되냐면 복음의 기초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를 흔들 때,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화를 흔들 때에 복음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겁니다. 그 복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나는 해야 될 것을 많이 하지 못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가 대신 받아야 될 진노를 대신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셨다. 내 대신 천벌을 받고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이러한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나는 깨끗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보험의 기초를 쌓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보험의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싸우는 것이죠.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아직 내 생활이 정리되지 않고 불의한 면이 있지만 아직도 내 성격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지만 아직도 내 사고방식은 여전히 유치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함 받았고 의로움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다. 그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
사단이 우리의 평화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싸우는 겁니다. 평화의 복음에 신을 신고 다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염려, 나의 불안, 나의 짜증, 나의 외로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를 되찾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복음이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흔들어 놓을 때 평화를 잊지 마시고 복음으로 기도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할 일이 있죠. 그 신을 신은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신을 평화의 복음의 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구약에서 따갖고 왔는데요.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복음의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화를 흩뜨려놓으려 하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평화의 복음으로 기초를 삼고 기도로 이길 뿐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같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는 한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한 일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해치는 마귀와 싸우는 방법입니다. 만일 영혼 구원 사업, 전도, 영혼 구원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더 중요해진다든지, 교회 치장이 더 중요해진다든지, 교회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진다든지, 더 나아가서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해진다든지, 어떤 특별한 은사가 더 중요해진다든지, 아니면 찬양 같은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진다든지 해서는 그 교회 평화가 결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염려가 깃듭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를 흩뜨리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길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먼 곳에 가까운 곳에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 되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그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 될 때 어떤 말이도 우리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는 전도하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이 의심을 가지고 공격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시고 승리하시고, 정죄함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평화를 깨려고 할 때 복음의 신으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 세 개는 좀 더 간단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앞 얘기 좌우로 보시면서 은혜 잘 받고 계시지요? 은혜 잘 받고 계시지요? 은혜 잘 받고 계시지요? 네. 어떤 분은 표정이 넘칠 만큼 받아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넘치는 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앞에 제가 영적 갑옷에 해당하는 거라면 뒤에 세 부분은 실제적인 영적 무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 방패를 걸고 투구를 쓰고 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 그 투구를 구원의 투구, 그 검을 생명의 검,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의 방패인데 아까 여러분 그림 볼 때 아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방패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동그란 거, 아주 가벼운 거죠. 그런 동그란 방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장방형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인데 여기서 나오는 방패는 뒤에 있는 방패예요. 장방형의 큰 방패입니다. 그 방패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 끝에다가 가죽을 씌웠습니다. 가죽을 씌운 이유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예요. 서로 전쟁을 할 때 방패를 들고 쳐들어올 때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화살 촉에다가 불이 붙는 그런 물질을 묻혀서 불을 붙여서 쏘죠. 그것이 나무 방패에 딱 꽂히면 타기 시작해서 방패 전체가 쓸모가 없게 됩니다.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가죽으로 덮습니다. 특별히 전투가 치열하고 불화살이 많이 날아올 것 같으면 그 방패를 밤새 물속에 담가서 푹 적셔서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죠. 그 불화살을 막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럼 그 불화살이 뭔가? 화살의 특징이 뭡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죠. 신속합니다. 휙 하는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그냥 딱 바뀌어서 두두둑 막 쓰러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게 불이 담겨 있으면 집 기둥에 박히면 집 전체를 태우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이처럼 불화살로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시험을 탁 줍니다. 그것이 불화살입니다. 그런 게 어떤 거냐?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이상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입니다. 추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부정한 생각,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나냐 하면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아야 할 때,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할 때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그냥 이유도 없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별 이유도 없이 짜증이 확 올라오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세상 사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다 놓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별 이유도 없이 갑자기 시어머니 생각이 확 나면서 짜증이 확 납니다. 불화살입니다. 화살처럼 어디서 오는지 갑자기 와서 박혀가지고 그것을 얼른 처리하지 않으면 기둥에 박힌 불화살처럼 집 전체를 태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많은 의미가 성경에 있지만 공통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아닌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통점은 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참 힘듭니다.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 참 힘들어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건데 내가 다 알고 있고 다 가졌으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화살 같은 시험이 올 때 내가 이기려고, 내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써서 된 일이 아니란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선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화살이 예상치 않은 곳에서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에 얼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지금 악한 영이 나에게 이런 추한 생각을 심어주어서 나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는 나에게 이 더러운 생각을 심어주는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 머릿속을 나에게 주어지는 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려고 지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생각, 경건한 생각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할 때 악한 영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하루 종일 찬양 CD를 계속 틀어놓으십시오. 계속 성경을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찬양으로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불화살 같은 시험이 올 때 내 힘으로 이기려고 지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내 머릿속을 아름답고 경건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래서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머리에 다치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 나갈 때 투구를 씁니다. 근데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이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신분적인 이 구원이 아니라 미래적인 그런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구원이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역경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데살로니가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에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구원의 소망. 지금 내가 쓰러질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소망. 그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셨습니다.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사단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속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싸움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싸움은 폐장병들과 싸우는 싸움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 라는 소망, 그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시고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이 올 때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놓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그 권위 안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선포기도가 굉장히 이럴 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아셔요. 그런데 사단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잖아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긴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 생각까지는 제 생각에는 잃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는 있지만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생각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신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 말씀이 저에게 받아왔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말을 해주면 제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듣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줘야 합니다. 들려주는 것이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악한 영이 여러 가지로 정죄로, 의심으로, 염려로 공격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의 신분이 무엇이고
또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말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의 두목은 이미 패배했다. 너의 우두머리 되는 사단은 이미 패배했다. 입으로 그것을 선포해줘야 합니다. 그를 물러갑니다. 그 사단은 이미 패배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의의 갑옷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되었다. 악한 사탄아, 더러운 악한 놈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라고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이 여러분에 올 때에 그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포하셔서 그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시고 나는 승리한다 라고 선포하셔서 악한 영의 괴계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입니다. 17절에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유일한 공격 무기가 바로 이 금입니다. 준비하고 있을 때는 허리띠를 매고 흉대를 붙이고 신발을 신고 있다가 전쟁터로 나갈 때에 방패를 들고 투구를 쏘고 그리고 막상 전쟁에 임해서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의 공격을 받죠. 그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시험도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 한 번 하면 너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냐?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웃기지 마라. 이게 네 거냐 하나님 거지. 논쟁하거나 아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악령과 싸울 때 말씀을 그래서 쓰는 것이고 말씀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줄 때, 존재감을 줄 때, 염려를 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선포 기도를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사탄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많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써야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겠죠, 그죠? 우리가 말씀을 갖고 싸우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은 조금 이게 헬라어 단어긴 한데요. 베마라는 말씀의 단어가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인 성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어느 구절이 나에게 와서 적용이 될 때, 나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될 때 그 말씀이 레마로 변합니다.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될 때 레마의 말씀이 되는데 여기 이 말씀은 바로 레마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주어진 특별한 말씀이죠. 이 레마를 갖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들 레마의 경험이 한두 번 이상씩 있을 겁니다. 성경 읽다가 항상 읽던 구절인데 그 구절이 어느 순간에 딱 마음에 와닿으면서 내가 찾던 문제 해답이 여기에 있구나. 반짝하는 순간이 있었죠. 그것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또 설교 듣다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그런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 바로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 말씀은 누가 주시는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마가 어떤 것이냐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간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를 주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꼭
꼭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레마가 어떤 때는 나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런 일이 왜 생겼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뭐를 주시려고 해도 두려운 게 없으면 주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쌓여 있을수록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변화되는데, 쌓여있는 말씀이 없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 주시려고 해도 건덕지가 없으면 어떻게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언제나 축적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공부하면 우리가 성경을 외우잖아요. 항상 12개씩 외우는데 형 잘 외우시거든요. 외우고 나서 시험 보죠. 시험 보고 나서 다음날 되면 다 까먹죠. 그래서 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 딱 붙들고 싸우게 하세요. 우리가 가장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 항상 읽으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를 무시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부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고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우리가 사역하는데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사역의 길을 막고 사역을 하면 사람들과 부딪히게 만들고 사역의 열매를 얻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기쁨과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이며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흔들어 놓는 악한 영의 역사와 싸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언제든지 잃지 않고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